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리고 다윗 왕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에 관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십니다. 예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겼던 다윗을 하나님을 선택을 하십니다. 이 선택하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선택하셨는가,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 원합니다. 사무엘서 16장 1절 말씀에 먼저 사무엘의 연약한 모습부터 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책망을 하세요. 사무엘아, 언제까지 이렇게 슬피 울고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기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그랬습니다. 사무엘에게 먼저 말합니다.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메시지는 여러분도 들으셔야 합니다. 사무엘의 마음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사울 왕이 폐위됩니다. 새로운 왕이 등극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나라가 풍전등화가 될 것이라는 걸 감지하게 됩니다.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나도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울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문제라면 지금 좀 시끄러워지고 어수선해지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했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으면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걸 믿고 감사로 반응하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무엘아,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께 세울 자 그를 찾아내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자 사무엘이 마음이 크게 요동이 치고 동화해서 이렇게 말을 하네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과연 이 사람이구나. 드디어 찾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8절 말씀에 보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말씀 권면을 인정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7절의 말씀은 사무엘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불편하고 조금 당황스러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아,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아니, 사무엘이 영적 지도자, 그는 어른입니다. 영적으로 깨어났습니다. 지도자입니다.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세우는 그 큰 사역 앞에서 얼굴을 보고 용모를 보고 키를 보고 선택했겠습니까? 아니죠. 많은 걸 보았겠지요. 그의 언어, 행동, 그의 표정까지, 걸음걸이까지, 그리고 아버지의 말 다 듣고, 그리고 엘리압을 보면서 과연 이 사람이구나라고 선택했겠지. 여러분, 어른인 사무엘이 경험도 많으시고 선지자, 이것도 깨어있는 아주 총명한 선지자가 키와 용모만 보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사무엘아,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물건을 살 때 이것저것 참 자세히 보죠. 계약을 할 때도,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도 그런 인정하십시오. 내가 이것저것 다 깊이 보고 따지고 또 따지고 그 사람이 어떤 내면이 있는가 다 보지만 여러분도 경험을 가지고 실력을 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다 따져 묻고 체크하고 또 체크하지만 인정을 해야 되는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볼 수 있는 건 겉모습밖에 없다라는 걸, 그 사람의 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어떤 올무가 있는지, 어떤 것에 정말 무서운 무엇이 있는지,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볼 수 있는 건 외명밖에, 겉밖에 없으면 내가 아무리 준비를 해도
내가 모든 걸 철저하게 준비했다 할지라도 나는 겉만 볼 수 있는 자이니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사 그의 내면을 보게 하여 주시고 미래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것에 어떤 것에 문제가 있고 어떤 것에 리스크가 있고 어떤 것에 올무가 있고 어떤 것에 좀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가 주여 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계약서를 쓸 때 누군가의 만남을 가질 때 계약을 맺을 때 이런 물건을 살 때 새롭게 사업을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 여러분 너무 열심히 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합니다. 욕망키를 보지 말라. 맞습니다. 내가 볼 수 있는 건 욕망키 외형적인 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나의 눈을 열어주사 내면을 보게 하시고 그 사람의 그 아픔을 보게 하시고 그 사람의 그 고민도 보게 하시고 또 그분 안에 있는 어두운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보게 하여 주사 조심할 건 조심하게 하시고 믿을 건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 내면을 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택하셨지요. 사무엘은 엘리압을 선택했고요. 그러나 엘리압은 절대로 왕이 리더가 되어야 될 사람이 아닙니다. 엘리압은 매우 위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엘리압은 리더가 되어서는 안 돼요. 엘리압은 선택을 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무엘상 17장의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새가 다윗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아, 너의 형들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 중에 있다. 도시락을 좀 갖다 주려무나 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형들에게 건네줄 도시락을 가지고 전쟁터로 갑니다. 그런데 전쟁터에 도착해 보니까 블레셋의 한 장수였던 골리앗이 쩌렁쩌렁 큰 소리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조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치감을 줍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사울 왕은 그 어떤 것도 하지 않고 또 모든 장군들과 병사들은 숨죽이고 다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 할례 받지 않는 골리앗이 하나님을 향해서 모욕스러운 패륜적인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자 다윗 마음 안에 거룩한 분노가 생겨서 내가 저 골리앗을 죽이겠다, 저 골리앗과 나 싸우겠다 라는 말을 하자 그 말을 엘리압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 이르되 내가 어찌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그래서 엘리압은 리더가 되면 안 돼요. 리더는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은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는 행동과 말을 조심해서 하는 겁니다. 겸허해집니다. 여러분은 왜 화를 내다가 멈추십니까? 왜 여러분 먼저 손을 내미십니까? 왜 여러분 먼저 회개를 하십니까? 인정을 하십니까? 지켜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가정을 지켜야 되고 자녀를 키워야 되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못 가는 겁니다. 이렇게 상황이 어려우면요 골리앗이 정신없이 공격을 하고 이스라엘의 나라가 전패 위기에 있을 때는 분노하지 못합니다. 겸허할 줄 압니다. 함부로 교만하다, 완악하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요. 살려달라는 것이죠. 자녀가 아플 때 부모는 화내지 않죠. 가정이 어려우면 분노하지 않죠. 지금은 싸울 단계가 아니라 먼저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며 살려달라고 해야죠. 리더는, 가족의 부모는, 책임감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끝까지 가는 게 아닙니다. 엎드립니다. 그냥 엘리압은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었어요.
백성이 없었고 나라에 대한 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마음에는 이스라엘의 나라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넌 참 교만하구나, 완악하구나, 너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라는 그런 모욕적인 말과 억울한 말을 했었을 때 같이 싸우지 않아요. 29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엘리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여기까지입니다. 딱 여기까지만입니다. 그리고 30절에 돌아서서 골리앗 향해 갑니다. 딱 여기까지라는 겁니다. 화를 내도 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나치지 않습니다.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그리고 그는 골리앗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교만한 골리앗을 그가 던진 물맷돌로 넘어뜨려 버립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승리를 건네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그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다윗과 같이 그 중심에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합니다. A heart for God's kingdom. 하나님의 나라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항상 도망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울 왕은 군대를 이끌고 시기 질투에 휩싸여서 다윗을 죽이겠다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도망 다니면서도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를 지켜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 주위에 도적대들이 많았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작고 연약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울 왕이 이렇게 백성은 돌보지 않고 어린 다윗 죽이겠다고 쫓아다니고 있으니 나라가 좋아지겠습니까? 어렵죠. 그래서 도적대들이 많이 출몰했습니다. 다윗은 그 도적대들과 싸웠어요. 그러면서 백성들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말씀에 보면 25장에 16절에 다윗의 그 삶을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서 그들은 다윗과 다윗을 따랐던 노숙자들, 지금으로 말하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회 밖으로 나왔던 많은 아픈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다녔습니다. 바로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서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나라를 지켰어요. 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 축복한 겁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우리는 담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가정의 담이 되어서 밤낮 지켜야 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에 또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담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엘리압 마음 안에는 시기 질투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자리밖에 없습니다. 사울 왕은 오직 자신의 세상 정욕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린 다윗은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내게 주신 많은 것들을 소중하게 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에레미야서 말씀해 보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렇게 부패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 나의 마음에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왜 내가 지금 이렇게도 분노하고 절제하지 못합니까? 왜 내가 엎드리지 못합니까? 내가 정말 가정이 있다라면, 자녀가 있다라면, 내게 교회가 있다라면, 나라가 있다면, 내게 받은 은혜가 있다라면 지켜야 되는데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빛의 비춤을 받으십시오. 에베소서 말씀에 보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사울 왕 마음 안에 있는 것을 싹 드러내서 백성들 앞에 보면 너무 부끄럽겠죠. 엘리압 안에 있는 그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내면 너무 부끄러울 것입니다. 엘리압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 그 시기 질투와 허영과 욕심과 이기심을 싹 드러내면 너무나도 부끄럽지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지만 괜찮아.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 빛을 빛이 먹고 맞습니다.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영원,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귀하게 마음에 담고 이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순종으로 나아갈 때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빛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은요, 두 번째, 하나님의 성실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첫째는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둘째를 부릅니다. 이것이 바로 9절부터 11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새가 아비나답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시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니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남은 자녀는 없느냐라고 묻습니다. 11절 말씀해 보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이 양을 지키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직업에 귀함과 천함이 없지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귀천이 있었습니다. 양을 지키는 그 직업은 매우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매우 천한 직업, 사람들 알아주지 않는 아주 천하고 천한 직업이었지만 하나님은 성실하게 양을 지키고 자신의 직무를 감당하는 그 다윗을 너무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성실한 자에게는 항상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토스카니, 그는 20세기 가장 최고의 지휘자라고 뽑히죠. 원래 그는 첼로 연주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아주 심각한 근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 연주 때마다 악보를 통째로 다 외우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열심히 사는 자에게는, 성실한 자에게는 왜 나에게는 근시가 있어, 원망 불평하지 않고 왜 나에게는 근시가 있어 라고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한 자에게는 항상 기회가 주어져요. 그가 모든 악보를 다 외우며 매번 성실하게 연주를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지휘자가 갑자기 쓰러지게 되고 병원으로 이송하게 됩니다. 근데 지휘를 누군가 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 했겠습니까? 그의 나이 19세 때 토스카니, 그가 지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세계에 또다시 나올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최고의 지휘자가 되죠. 여러분, 성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시편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가슴에 담아야 되는 말씀이죠.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편 말씀 37편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존 맥스웰 리더십의 연구가 있죠. 그가 성실에 관한 말을 합니다. 성실은 신뢰를 만들고, 신뢰는 곧 영향력이 되고, 그 성실은 곧 실력이 됩니다. 또한 마틴 루터 정교개혁했던 그도 이런 말을 합니다. 하루의 일상에서 성실히 일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라고 말합니다. 자스 스펄전 목사님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공을 요구하지 않으신다. 다만 성실을 요구하신다. A.W. 토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을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 성실은 은혜의 그릇이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성실하게 하십시오. 가정생활 성실하게 하십시오. 사회생활 성실하게 하십시오.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가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왔고 가정생활을 하였으며 인생을 살아왔다면 이것은 은혜입니다. 은혜가 임한 겁니다. 성실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면서 성경은 다윗에 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12절의 말씀 읽다 보면 좀 이상하다라는 것이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내면을, 마음을 보신다고 하셨는데요, 12절의 말씀에 보니 외모에 대한 묘사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기도를 했고, 다윗이 얼마나 말씀을 즐겨 읽었으며,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했는가에 관한 말씀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다윗에 대해서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다는 겁니다. 눈이 예쁘게 생겼다는 거죠. 얼굴이 이젠 아름답더라 합니다. 사무엘에게는 외모와 그 키를 보지 말라라고 하였는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묘사합니다. 다윗은 너무 아름다워. 하나님께서는 그 아름다움이 우리가 말하는 그 외모의 아름다움일까요? 아니에요. 다윗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아름답다 하셨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모세입니다. 사도행전 7장 말씀에 보면 모세를 향하여서도 하나님은 아름답다 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맞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본래 아름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으니 너무나도 아름답겠죠. 그런데 그 형상이 죄로 인해서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아름다운 형상은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회복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다윗이 이렇게 아름다웠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가 왜 이렇게 아름답다라고 성경 기록해 놨을까요? 모세는 다윗은 죄인이기 때문에 아름다워질 수가 없습니다. 모든 형상은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길이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이 너무 아름다웠던 것은 날마다 다윗은 주님 안에 있기를 기뻐했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기를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합니다. 내가 아침에 주께 기도하고 바라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나이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니 주님 안에 있으니 그 아름다움이 나의 아름다움이 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시편의 말씀도 143편의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라. 아멘. 시편의 27편의 말씀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아멘. 다윗 항상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사모했어요.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참 아름답다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을 선택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에게 주신 귀한 것을 가슴에 담으십시오.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가십시오. 날마다 내가 너무 부족하게, 내가 너무 연약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언제 하나님을 거하여서 하나님을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